반갑습니다. 청년부 여러분, 한 3주를 못 봤네요. 우리 GBS 계속 목적 모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예배를 이제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GBS를 이렇게 영상으로 당분간 함께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5가 그가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3과 4과를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4과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핵심을 살펴볼 때 가장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에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번에는 세 번째 위격, 세 번째 위격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해요.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때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세라는 찬송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개신교를 비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삼신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세 위격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에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두 번째 위격에 대해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 대한 기사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죠. 이것이 이제 조언자, 돕는 자, 동호자, 우리가 친구가 되시는 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래 보혜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고 가시고 난 이후에 새로 오시는 보혜사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서 그것을 담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14장 16절 이후에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이제 새로운 보혜사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성을 나타내고 있죠.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이제 우리가 3과에서 배웠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서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영이라고 부르면서 이 성령이라는 이 인격적인 영의 신성을 확증하고 있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행자와 증인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자에 대해서 배울 때 성자께서 아버지에게서 나왔듯이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그와 같이 성령께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아버지께로 보내실 분이 바로 성자이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자는 성부께 복종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성령 또한 성부께 복종하십니다. 또한 성부뿐만이 아니라 성자에게도 복종하시죠.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 순서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면서 곧 동시에 세 위격으로 계신데, 이 세 위격은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도 있듯이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자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길게 나오고 많이 배워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위격, 성령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위격과 사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당히 조금은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되는 경향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그래서 은사주의라든지 그런 사상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세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모순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세상에는 복음도 교회도 기독교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성령이 없으면 복음도 신약 성경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임무를 위임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이었어요? 훌륭한 학생들이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가르침의 그 핵심과 요점을 완전히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가시는데 그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행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기대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도들은 그 사역을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오류에서 구해주시며 이미 배운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나머지 것들을 계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증언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전제되어야 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 전제되어야 됐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신약 성경을 쓰게 하신 것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그 신약 성경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믿음도 중생도 그러니까 거듭남도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빛이 비쳐요. 복음의 빛이 비치는데 여러분 빛이 비치는데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빛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빛은 우리 안에서 사람 안에서 죄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라는 것이 시간 낭비고 실패할 수 없는 그런 가망 없는 시도일까요? 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계시하시고 영감을 주심으로 증언을 하게 하셨어요. 전파하게 하시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조명하심으로 빛을 비추심으로 증언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고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신 분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논증처럼 우리가 이렇게 논증하면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게 사람의 지혜와 말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 사역을 의지함으로써 어떻게 성령을 영화롭게 할지,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까지도 모욕하게 될지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는 성령, 그러니까 곧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선지자들이 쓴 그 구약 성경과 또한 사도들이 쓴 그 신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와 수용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또한 들어야 합니다. 그 우리의 믿음에서 그렇게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을 모욕하게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의 배후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바로 그 성경의 권위에 우리가 적용하고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모욕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의 증거에서 성령만이 우리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성령을 신뢰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에서 정말 성령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증거를 나타내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느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영리함에서 나온 그 책략들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신 것, 그 능력으로 그것을 증거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신뢰함을 나타내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활과 기도와 또한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성령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고 또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이런 좀 되게 아쉬운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의지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빛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삶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곧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세움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